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 말씀을 제자 삼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12제자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는 자신은 목매달아 자살을 했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제자 총 13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성경에서 나름 소개되고 제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의 얘기가 자세히 좀 기록된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 삼총사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총사입니다. 세 사람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이고 사도 바울이 거명한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의 사도라고 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챙긴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실 때에 이들 삼총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입니다.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삼총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세 사람한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삼총사만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총사만 챙기신 것이 그만큼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그리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소 제자들 입장에서는 편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세 사람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저는 천방지축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멋있는 수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고 천방지축이라고 했습니다. 천방지축은 직역하자면은 하늘의 방향과 땅의 축을 모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방향과 축을 모를 정도로 허둥지둥되는 모양새나 또 그런 사람, 아니면 그 정도로 날뛰는 모양새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폭풍 치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호기심, 본인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답을 하죠.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명품 대답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내가 복이 있다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의 대답 한마디에. 근데 그 이후의 그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삼총사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병영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핀잔을 주시죠.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 하니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을 버리지 못하니까 단념하고 돌아갔죠. 이때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것도 아주 세상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며 세 번 반복하면서 물어보시죠. 물론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이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자를 보고 하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또 핀잔을 받습니다. 하지만 몇몇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초반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테랑인 베드로 어부인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붙잡고 있는 베드로가 딱 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 대꾸 안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베드로는 황당한 명령에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한 것이죠. 또한 생을 마감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한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 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닌 세 요한의 친척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를 따랐고 아들을 위해서 예수께 탄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먼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그들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격은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여러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걸 보면 사랑의 내용이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특이하게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성서에는 요한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장에서 딱 한 번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들은 갈릴리 바다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7 제자 중에 함께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도 이름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가깝고 개인적인 친구로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기록된 사람은 11장 3절 그리고 5절에 나와 있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중 한 명으로 분명하게 묘사된 최후의 만찬 때 식탁에서 그가 앉은 자라는 여기에뿐만 아니라 친밀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그리고 사랑받는 자, 요한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과 우정을 나눈 것 외에 다른 구절들에서 그는 예수의 성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의 강력한 증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그는 자신을 사랑받는 제자로 묘사하는 방식을 택해서 자신을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따를 만한 사랑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한테 배우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요한의 기록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죠. 전승에 의하면 44년경 소아시아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7교회를 갖다가 요한이 지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95년 기독교 박해 때 요한은 군병자한테 붙잡혀가지고 파트모스 섬으로 유배가 됐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조술하고 96년 사면을 받아서 에베소로 다시 귀환을 해서 다른 요한 서신서를 저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리하여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고 94살의 나이에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임종을 마친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은 요한도 순교했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야고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요한의 형 큰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같이 다닌 거는 그 삼총사에서 같이 예수님이 챙겨가면서 다닌 거는 기록이 되는데 독자적인 그런 기록 내용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의 장면이죠. 야고보의 복음이 헤롯 편의 그 정치적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에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적 순교자로 되는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 승천 후 14년 즈음에 일로 그 앞서 사도들이 세운 7제자 중에서 스데반이 초기 순교자가 됐었죠. 또 초기 순교에서 스데반은 많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려져가지고 스데반한테 가려져가지고 잘 기회가 안 되고 있죠. 하지만 12제자 중에서는 최초로 순교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인 제자, 삼총사, 천방지축 같은 행동을 보인 사도 베드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교당한 야고보,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 다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애쓴 요한, 성격은 다르고 섬기는 스타일도 그런 방식도 다르지만 같은 건 하나 있죠.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좋으십니까? 여러분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제자 삼총사처럼 순종으로 함께하면서 베드로 또는 야고보 또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을 목사였습니다.